결실의 계절 11월입니다만은 이 한 달 동안 은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아멘, 은혜, 구속, 영광, 세상에서는 잘 듣지 못한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즉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성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주는 선물, 좋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죽은 개와 다를 바 없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 불러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또한 그를 돌보며 친아들처럼 돌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아무런 조건도 또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형벌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랑,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죠. 오늘은 이 은혜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다 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본문 보게 되시면은 한 가지 왜? 라고 하는 강한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칩니다. 이제 노동의 품삯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먼저 온 자들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의 불평이죠. 왜? 우리는 종일 이 떼약볕에 일해 왔는데 오후 늦게 데리고 온 저 인부는 1시간 겨우 일하고 왜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일한 일꾼인데 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한 나와 겨우 이제 1시간 와서 일하고 일과를 마친 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지금 그들과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올 때에도 오늘 일하면 한 데나니온 하루 일당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9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12시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당 한 데나니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준 거예요. 품꾼 모두에게 하루 품삯인 그 한 데나니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어김없이 지불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쯤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준 것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불합리해 보이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그것 또한 약속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의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처우하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과 달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 그런데 하루 해지기 전까지 이제 모든 하루가 마치기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간까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사람. 이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간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1시간 겨우 일했을 뿐인데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주냐고 막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한 마음뿐이죠. 그죠? 오늘 하루도 누구 하나 자신을 불러서 일 시켜주지 않아서 공칠 뻔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나 혼자 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쉬게 되어지면은 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온 가족이 함께 굶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이 농장 주인을 만나서 횡재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저 불평하는 먼저 온 사람들과 달리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에는 왜 이렇게 후하게 주지? 1시간밖에 일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다 주지?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물음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후자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3월 달에 소천하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김춘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예수 대각성 운동, 영어로 줄여서 자마라고 하는 JAMA 이런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영적 대각성을 하고 또 차세대 인재들을 기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분이 적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Why Me, 영어로요.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두 번의 Why, 왜 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돈 그 당시에 한 70년대 초반이니까 한 200불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보다리 가방 3개를 꾸려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대 1 경쟁을 뚫고서 LA에 있는 페퍼나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한 거예요. 그 대학의 전체 교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0명이 넘는 교수들 가운데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 총장을 뽑는 데까지 후보로 나가가지고 최종 2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떨어지긴 했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사신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1976년도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진찰을 받다가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간암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의 간은 지금 2배로 커졌고
기능이 악화되어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악성 강경화여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당신은 이제 1년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37세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 그죠? 이제 뭔가 한창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며 다 누려야 할 그 시기에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아버렸으니 자기 삶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때 너무너무 비통해서 던졌던 말, 그 말이 뭐냐면 바로 Why me? 왜 접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반항심이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주변에서 격려하고 이런저런 막 도와주는 손길들 있고 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 산대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LA 그 근방에 있는 빅베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움막 하나를 빌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꼭 품 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 간암이 기적적으로 나아져 버린 거예요. 완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알래스카의 주립대학 교수로 스카웃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또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요. 또 10년 동안은 그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특별 고문으로 함께 일하면서 이 알래스카의 수출을 300% 증가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사랑, 은혜. 그래서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과 함께 신앙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마라고 하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 회복하는 운동들 막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세대 신앙의 인재들을 길러 가지고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활발한 신앙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Why me? 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놔두고 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다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바로 이 두 개의 Why me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나온 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간증한 간증을 제가 좀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도 고집이 셀 뿐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지독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들어 쓰실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까닭에 나를 심히 견책하시고 호되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을 주시어서 나를 완전히 의지할 데 없이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위치에까지 몰아치신 것이었다. 그 지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굴복시켰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처음에 왜 납니까 하나님? 했던 그 질문이 왜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십니까? 라고 바뀌었던 것. 그의 표현처럼 너무나도 고집이 셀 뿐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교만했던 나였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고쳐나가시는 그 손길을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못한 거죠.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불평이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는 온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죠?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고 또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모두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 교활하고 나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으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면서 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강력한 사악한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하여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는 최고의 증거자로 삼으셨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해답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뭐가 그리 잘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시간대별로 부른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오고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또 불러오고 12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에 아침 일찍 6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 혹은 9시간을 일한 사람 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은혜의 마음을 품고 누가 불평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뿐이죠. 그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저 주인이 미쳤나?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평을 하잖아요. 왜? 일한 양은 다른데 나는 12시간 생고생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이 주인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불평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그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 하루의 품삯을 나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는데, 근데 내가 받은 그 하루의 품삯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하루치를 다 일했거든요. 이건 주인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땀 흘려 애써서 벌인 나의 보상일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당 전체를 다 받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일한 만큼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저 주인이 나에게 주는 배려와 사랑과 은혜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저 먼저 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보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남달리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들,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으로 교회에 이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 자기 교만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하면은 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막 큰 교회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고요, 보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니까 거기에 은혜가 들어올 간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12시간 땀 흘려가지고 수고한 대가 받는데 뭐가 고마워요? 그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수고의 대가, 공로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고행과 선행으로 열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힌두교는요, 전생에 업보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따라합시다, 은혜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서주에서 말했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른 찬양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좀처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저 목사보다야 내가 낫지.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 늘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다른 목사 욕하는데 신바람 납니다. 정광훈이 욕하고 손전보 욕하고 우리 주변에 또 아무개 누구 목사 막 욕하고. 왜? 저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쫓아리고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뭔가 하고 있다라는 자기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는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 제가 아직도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놀라워합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밥이나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롭게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 다 놀라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죠? 좋은 아내, 좋은 딸 주셔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요, 저는 처가 때 덕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또 어떤 보니까 사모님은 돈도 잘 벌던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요, 얼굴은 이쁜데 공부를 못해요. 제가 도초 보냈다가 지금 이제 전학을 다시 목포로 왔는데 미쳤지 제가요. 제 가까운 후배 목사님 아들 딸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 인서울 했습니다. 다 중앙대 가고 그거 믿고 보냈는데 우리 딸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저는 감사하거든요.
왜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저런 사모를 주심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저런 딸 주심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씩 받은 거예요. 이런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내가 더 적게 받은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예요. 받은 건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불평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던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나를 못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특별한 실험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이것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한 동네에서 매일 집집마다 $100씩을 갖다 놓는 실험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첫날에 그 집에 문 앞에 $100를 다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누가 이걸 흘렸나? 또 받으라고 줘도 아이고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일이 태반이었는데 한 주가 지나서 둘째 날 그 집 앞에 또 찾아가서 또 $100를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더라는 거잖아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냥 오셨냐고 인사만 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제 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는 자신을 향하여 오늘은 왜 돈 안 주냐고 불평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들을 향하여 하소연하던 그들이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던지 홍해 건너자마자 모세부터 노래 부르고 미디암도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지 않아서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또 주신 만나를 먹더니 이것 이제 입맛 떨어진다. 고기 달라. 뭐 달라. 불평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차고 넘쳐요. 하나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모자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져 있는 은혜를 헤아리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아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 치며 통곡했는데 가만히 은혜 가운데 다시금 깨닫고 보니까 그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없는 것 갖고 불평하는 내 삶에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보상의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자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